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부함에 대해서, 또 부함이 부유함, 부자이신 분들이 갖는 유혹,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부는 성경 자체에서 볼 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주시는 그 재정도, 물질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한 자들과 또 우리가 보기에 좀 힘드신 분들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가 이제 내일이면 모든 절을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바울이 목회했던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에 부유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개척한 교회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인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정말 부유한 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명확한 거냐, 얼마 이상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쓸 수 있고, 또 이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소망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모든 분이 또 그 재정에 대해서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부유한 분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모든 부요함은, 부자됨은, 또 재정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나누고 섬기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기회다 라고 저희가 이 세 절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7절, 18절, 19절 말씀이 각각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재물에, 그 부유함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지 말란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하신 분들이 교만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가 돈이 모든 서열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초등학생들 장래희망을 조사하면 옛날에 과학자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물주가 장래희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뭔가 어느 일정한 시절이 되어서는 돈을 안 벌고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장래희망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말을 해주는데, 또 그런 분들 치고 만나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 굉장히 부유한 분도 만나봤고 굉장히 똑똑한 분도 만나봤고 웬만하면 다 만나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이 부유한 자들은 마음이 교만한 게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사람을 누리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또 굉장히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분도 만나 뵀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넓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 복을 주실 때, 이 부유함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 형편보다 조금 더 뭔가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유학 시절에는요, 그 통장에 한 200불 정도 있으면 잠이 왔어요. 한 25만 원 정도 있으면은 이것만 이번 주 써야겠구나 하고 정말 잠이 왔어요. 근데 그 돈이 없고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일어나 기도가 돼요. 새벽 기도가 되고 철야 기도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돈이 많고 이것 때문에 그 걱정할 것이 없는 분들은 기도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통장에 200불 있다고 기도가 안 되는데, 새벽 기도가 안 되는데, 철야 기도가 안 되는데, 때로는 성경도 안 읽어지는 그런 황당한 경험을 신학생도 하는데, 목사도 하는데, 다른 분들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라는 뜻은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더러운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정함이 없다라는 뜻은 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잘못한 걸만 보고 해석을 하면 이건 깨끗한 재물이야,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은 재물이야, 이거는 뭐 달리 얻은 재물이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정함이 없다라는 뜻은 안정되지 않았다, 흔들릴 수 있다, 있다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안정되지 못한 재물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이 내용이 대조가 됩니다. 이 말씀처럼 뭔가 언젠가는 돈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훅 하고 나가는 때가 있어요. 이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고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그에 대해 든든히 기도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새해든 뭐 여러 상황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자 입장에서는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강조가 좀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복을 주시는 분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식 표현을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뭐 그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누군가 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가져도 될까요? 제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마치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시는 분보다는 이 받는 사람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언어의 표현 중심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뭐 may I?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받는 게 중점이 드는 거지, 이 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표현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우리 표현은 그게 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것이라면, 내가 받는 사람이라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세요? 후해 주신다. 후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걸 믿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인데도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18절 말씀은 선한 일과 나눔에 힘쓰는 부자가 되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맨 마지막에 보면 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부유하신 분들은, 부유하신 성도님들은 교만한 경우가 실제로 있고 말씀을 드려도 잘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말씀이 튕겨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내용을 가르치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도록 해라.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하라. 그럼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의 선입니다. 내가 보기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의 선을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건 한 단순한 작은 선의인데 그걸 넘어서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또 하되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권면해라. 그리고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게끔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목사 입장에서 부유한 앞에 두시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제가 돈 버는 거 말고요, 돈 많이 버셔서 나눠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너그러운 자라는 사람은 나눠줄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쓸 것을 쓰고 먹고 살 것들을 쓰고 했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 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나누어주는 거, 이것을 통해 교제하는 거, 재물을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너그러운이라는 표현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형용사처럼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그 교제를 할 때 재물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부유하도록 하신 이유, 그 사람에게 물질을 쓰고 나서 남은 물질을 남겨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요함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부자를 만드셨는가, 예를 들어서 왜 나를 부자를 만드셨는가, 왜 나에게 또 남는 재물을 주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그 재정을 나누면서 교제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물질을 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건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거야,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돈을 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부유한 사람에게 그 부요함, 그 재정을 준 것은 그 재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의 기준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게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나 사업 가운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 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또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뭔가 재정을 남겨주시면은 그거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막 쌓아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지만 연말에 정말 재정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내년에 초에 좀 사용할 수 있는 재력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다 주변에 알아봐서 가난하신 분들, 너무 힘드신 분들 나눠드리고 또 힘든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장학금을 통해서 1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결국엔 나눠줘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교회 여건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 말씀, 이 재정을 주신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그런 말씀하시고 왜 그 물질을 나누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주신 사람들은 그걸 통해 사람들을 섬기라고 교제하라고 나눠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나중에 천국에서 상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재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나눠주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사용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 하셨으니까 이 그런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섬겼을 때 이것이 장래에 천국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준 물질인데 너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내가 준 목적 그대로 사용을 잘했구나.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거기에 대한 좋은 터를 쌓아둔다는 것이고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는 참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진짜 좋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진짜 좋은, 이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이 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냥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그냥 이렇게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섬기게 됐을 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받는 사람들이 이분이 부유하니까 나한테 이 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먹을 것도 주는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강조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줘서 도와줍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삼으셔서 이 재정을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도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생명이 그 재정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 생명이 그 재정적인 도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보면 예수 믿게 되는 많은 분들의 기도 응답이 돈에 대한 것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건강에 대한 것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내가 귀로 그 음성 직접 들을 수 없는 예수, 나와 악수 한번 해볼 수 없는 예수, 나와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 예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재정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돈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툭 하고 누군가 지나간 사람이 준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정을 주었다 하고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을 해결을 하시게끔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요, 돈 하시는 분이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많으시는구나,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생명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과 만나는 예수님 영상을 지닌 예수님께서 그분의 죄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와 자매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보고 주실 수밖에 없죠. 내가 너에게 그 재정을, 그 물질을, 부유함을 준 그대로 네가 이렇게 섬겼구나, 훌륭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사용하는 재정이 천국에 나의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 좋은 집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가 막힌 분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 저기 달라스에서 가장 돈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그 미용사입니다. 미용사. 근데 그 굉장히 신기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 가위손 같이 그 미용하시는 이 가위를 잡고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영상을 찍어서 자기 홍보 비디오를 만들어서 달라스 한인사에 돌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잘 자르세요. 솜씨가 좋아요. 예약하려면 되게 힘들대요. 근데 그분 한번 가봐서 잘라봤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좀 갔죠, 몇 번. 근데 갈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한 이렇게 15분 정도 자르고 있거든요, 바쁘신 분이니까. 근데 이건 난 뭐 다 카드로 받지도 않고 다 현금으로 받고 하니까 이렇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듣고 있다가 저를 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돈 자랑을 합니다. 그분 앞에는 정말 좋은 벤츠차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결혼 못 하셨던 분이 달라스에 와서 10살 어린 분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한테도 너도 내가 아프면 돈을 벌어야지 해서 미용기술을 알려줬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은 손재주가 있고 한 명은 못하고, 그러니까 막 못하니까 그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고 막 그래. 좀 듣다가 기분이 하도 나빠서 안 갔어요. 그냥 차라리 조금 더 그냥 공짜 아니라도 다른 분한테 한다.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입장이 돼서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맨날 보는 사람이고 또 계속 관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알려줘도 이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돈이 많은 분들은 내가 왜 돈이 많은지 모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이유는, 그 부유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더 좋은 터를 주기 위해서,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셔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건 내 돈이 아닌데 싶은 게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시고 천국에 좋은 터를 만드시고 그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과 백향목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내용은 저희 가정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학공부 시작하셔서 고3 때 끝나셨어요. 그런데 항상 등록금이 필요한 때가 되면 기도원을 가십니다. 강남금식 기도원 아니면 오살리 기도원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등록금이 없으시니까 이 오살리 기도원 가셔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 치고 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눈을 떠봤더니 성경책 위에 누가 감사헌금 봉투를 딱 넣어서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놨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걷다 놓고 툭 치고 딱 날아가 버린 거예요. 누군지도 보지 못했는데. 근데 딱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걸 보고 기가 막히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도 기도응답을 주시나. 그래서 그걸 딱 성경책상에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신 돈이 맞습니까? 어쨌든 필요한데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다른 아버지 친구분이 생각이 나더래요. 같이 신학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별로 평소에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친하지도 않고 그런 분인데 어쨌든 저런 양반이 있구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전해주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지금 제 코가 석자고 저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등록금 안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꾸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가 금식하던 도중에 보식도 안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며칠 다녀온다 하고 가시거든요. 중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 잘하셨어요? 뭐 저기 기도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해. 저희 아버지가 강력하시거든요. 짧고 강하게.
엄하신 분이라서 야 조용히 하셔가지고 저 겁먹고 딱 옆에 앉아 있고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기도가 잘 안 되셨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고서 한 번 늦게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또 나가시더니 늦게 들어오시고 또 하루 그 다음 나가시더니 결국에는 낮에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얼굴이 좀 풀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루 정도 더 있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학교에 연락을 해도 잘 모르고 결국에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 한번 안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근데 누구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집까지 가가지고 딱 했더니 마침 그분이 그 돈이 없어서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줬더니 너무 감격을 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유전 변호사님 통해서 보내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 보시면서 아버지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난 등록금 때문에 그렇고 난 일단 방 한 칸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몇 개월을 보내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 뜻이 있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또 저한테 그 내용을 가족들한테 가정 예배 드릴 때 나눠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이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내 돈이 아닌 걸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돈이 아닌 걸 나에게 주셨는데 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흘려보내서 여기 나와 있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는, 물질을 통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때 주신 복이고, 딱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내 돈이 아닌 돈을 나한테 줘서 그 사람에게 전달시키셔서 천국의 좋은 터를 만들게 하시고 영원히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나도 써주셨구나. 이게 참 공평하다. 어떻게 보면 누구는 돈이 많아서 온전한 터를 세워주시고 네 돈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네가 구했어. 상 받는 걸 내가 멀뚱멀뚱 보면서 천국에 가서까지 나는 그때 부유하지 못해서, 나는 그때 힘들어서 난 저런 상 받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 놓고서 차별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쓰고 힘들어도 이건 내 돈이 아닌 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눠주면 하나님 그 복을 내게도 주셨구나. 심지어 그런 역사가 분명히 저희 삶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유혹도 있습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유혹은 뭐예요? 교만하고 싶은 거. 유혹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눠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에 견고한 터가 생기고 이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게 돼서 그 사람들도 구원시키시는 역사가 있고, 우리도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주님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백향목교회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때는요,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세계에 대한 기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에 대한 기도 확장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또 이미 뉴스 봐서 알고 계신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요. 그리고 그 미사일만 보여주는데 미사일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죽어요. 제가 아는 학생도 이스라엘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아니 이게 아무리 그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대놓고 뭐 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쏴대고 그냥 누구든 죽어라 하고 쏴대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는 죽거든요. 누군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세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전쟁도 인도하셔서 하실 만큼 하시고 빨리 그쳐 주옵소서. 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